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좀 짧은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옆에 눈이 조금 반쯤 풀린 분이 계시면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오늘 졸업 예배인데요. 우리 유튜브 대답을 해야지. 아까 연습했잖아. 자, 유튜브 아동부, 자, 청소년부. 와, 야, 네가 해나. 네, 저희 부서니까. 혼자라서 제가 했습니다. 네, 1교구. 큰일 났네요. 2교구. 와, 3교구. 와, 역시 마지막에 하는 데가 유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졸업 예배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영상이었어요. 뭐냐면 골드 리트리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골드 리트리버는 잠깐만 편의점 갔다 와도 골드 리트리버는 잘한다. 별로 안 오세요? 제가 잠깐 편의점 갔다 왔는데 골드 리트리버가 자라있대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지 몰랐네요. 세상에. 제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편의점을 잠깐 갔다 왔는데 골드 리트리버는 잘한대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생명이 있는 건 잘해요. 그죠? 생명이 있는 건 잘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이 이제 해가 없어서 원래 잘 안 자라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와서 이제 저희 사택에서 이제 쭉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게 안 자랄 줄 알았는데 자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진 건 성장합니다. 맞죠?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졸업생들도 똑같습니다. 과거 언젠가 입학했을 거고요. 이제 올라왔을 거고, 또 오늘은 이제 그 부서를 졸업합니다. 졸업은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고 또 성장의 일부의 결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졸업생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좀 먼저 권면을 하면,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세상에서 어른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 되는 오늘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혜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어른으로, 사실 이미 법적으로 어른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죠. 그러니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끝인 것 같았던 그 졸업을 지났지만 우린 지금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졸업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이 졸업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친구들 알았죠? 네. 여러분, 졸업이요, 성장하는 거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성장하는 건 강해지는 거다. 졸업은 성장하는 건데 성장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강해진다는 건데, 여러분, 강해져야 하는, 그리고 강해지게 만드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를 강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해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강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에 이끌려. 그리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미혹에 이끌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어릴 때 약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강해집니다. 그죠? 여리여리했는데, 맞아, 그래. 여리여리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냅니다. 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수많은 미혹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무법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베드로후서 3장 앞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한번요. 시작.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무법한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빨간색만 시작.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말씀한 게 이루어지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어쩌다 보니 세상 존재하는 거고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거라 이야기하면서, 빨간색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 이 무법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무법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한대요.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이러지 않겠지, 내 자녀는 이러지 않겠지, 에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러분, 아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그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졸업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졸업생들이 그렇게 꼭 자라나길 축복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잔치의 유래를 아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현우야, 미안해. 이거 어른들한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돌잔치의 유래를 아시죠? 모르세요? 이렇게 반응 안 하시면 저 못하는데. 돌잔치의 유래를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셔야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을 넘기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을 넘기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인 이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아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예요. 예. 예전에는 태어나면 1년을 견디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잔치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를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돌잔치예요. 맞죠? 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아이가 자라는 게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 맞아, 현우야.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게 당연합니까? 돌잔치 유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자라는 게 당연해요? 아니요. 죽을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양육을 하지만 아이는 죽는다고요. 열심히 결과가 죽는 걸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잔치는 정말 아이가 살아있어줘서 너무 좋은 부모의 이 감격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1년 동안 성장한다는 건 그냥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린 날이 돌잔치였고, 그래서 이 날을 당연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졸업하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일학교를 참석하는 학생들이요, 지금 주일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저 아이들이 자라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믿음도 생기고 알아서 교회도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이 첫 1년을 생존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만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는 게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차라리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앉아있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게 얼마나 은혜냐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이 그랬어요. 이들도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들들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빨간색만 시작.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뭐 성경으로 배운 거, 뭐 성경의 베드로, 뭐 요한, 뭐 이거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2장 17절에 빨간색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닐 것 같냐고요? 아니요, 허다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목회자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를 치면 더 쳤지.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뭘로 삼아요? 사사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릴게요. 맞아, 대단한 사람이야. 맞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당연해요? 사무엘의 자식이니까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사무엘이면 뭐예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안 따르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데. 여러분, 지난주 주일 본문에도요, 이런 비슷한 양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게 주인의 뜻하고 맞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주인하고 맞지를 않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난주 본문이었던 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던 교회예요. 사실은 대단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말씀 전한다, 와, 이게 아니라 저게 진짜 맞아? 확인했고요. 그래서 가짜를 구별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빨간색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졌는데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헌신할 수 있다고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구역장도 할 수 있고요, 직분도 맡을 수 있고요, 봉사도 이거저거 다 할 수 있고요, 막 다 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랬대요. 그런데 평가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데요,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딘대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신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와요. 22절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여러분, 대단한 거죠. 맞죠. 이제 청소년부에서 예배하는 거 기대된다. 야, 고맙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드러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냐 너?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가, 여러분 졸업생들을 위시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는 거요? 우리 가정마다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 오는 거요?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각성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의 위기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요, 5년 뒤에 있을까요? 지금 아동부에서 8명이 이제 청소년부 올라옵니다.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 아이들이 6년 후에 다시 졸업을 할 때 청소년부에 몇 명 있을까요? 얘들아, 너네는 좀 희망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 8명이 그대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의 통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제가 우리 교회까지 7번째인데요.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 이 정도 했는데 애들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졸업생들도 또 어떻게 해야 밀려오는 세상과 환경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서 강해져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대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데 사실 비슷한데 뜻은 안에서라는 뜻이죠.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래요.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데요. 필요한 건, 우리가 자라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라긴 하죠. 여러분, 과자 먹고 빵 먹어도 자라요. 그죠? 아니에요? 오늘은 너희가 짱이다. 여러분, 밥 안 먹어도요, 과자 먹고 빵 먹어도 자라긴 해요. 그죠? 음료수 마셔도요, 자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하냐는 거죠. 그게 건강하냐는 거죠. 과자와 빵, 음료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아토피를 달고 살고 호흡기 질환 달고 살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자라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졸업도 하고 또 이제 청년부 올라가서 교회 또 주축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은혜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조금 외람되지만 저는 나름대로 교회의 건강도를 좀 척도를 이렇게 좀 살필 때 저는 교회의 청년부를 보면 안다라고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을 좀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인 우리 학생들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청년들을 보면, 그리고 30, 40대를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지 보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이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호가 꼭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젠 젊은 세대들을 잃어가죠. 출산율은 떨어지고요, 교회 다음 세대들은 없어지고요. 이 자리에 진짜 5년 10년 후엔 누가 남아있을까요? 알았어, 니네 이제 대단해, 고마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 자 허리 펴.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정신도 잃어가네. 자 우리 졸업생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올라가서 어색하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합니다. 게임 멈추고 노는 거 멈추고 일찍 자야 주일날 예배드리지. 맞죠? 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도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주들이, 또 키우셨던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 그냥 자랐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일단 그냥 자라지는 않았네요. 여러분, 자녀가 자랄 때요 엄청 투자하죠.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회수되는 게 투자죠. 그죠? 투자는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회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육은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미천 뽑으시려고 교육하셨어요? 미천 뽑으려고 돈 들이시고 시간 들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건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비전까지도 버려야 되는 일이에요. 엄마로서의 꿈이 있죠.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꿈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 아이가 사니까요. 그래야 아이가 사니까요. 죽고 살고의 문제라고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얼마나 쏟아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리고 나면 엄마는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죠? 이 아이들은요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쏟아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요, 우리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청년들이 지키고 있는 거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기를 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투자한 만큼 아이들이 그만큼 뽑아내주냐고요. 내 기대만큼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쏟아부어서 아이가 잘 성장해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돌잔치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돌잔치를 하는 게 기적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산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의 기대보다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학생들 청년들 여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떠나오고 나서 보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가 기도하는 자리 나와야 된다. 너네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너네가 기도해라. 왜 엄마한테 네 기도 시키냐? 네 기도 제목 가지고 네가 나와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간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머리끄덩이 잡고서라도 나와라.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세상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세 때 자녀들 붙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소극적이 되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교육 디렉터를 하는 하여튼 전 다 볼 겁니다.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네, 자녀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곤하지만 이 일주일 나와서 한 해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한 해도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서 좀 떠들면 어때요? 자면 어때요? 나온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 자리를 지킨 자녀들이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저희 자녀들도요 40일 철야도 했었고요. 특세마다 나갔고요. 뭐 부흥이 한다면 뭐 새벽 저녁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40일 철야하면 제발 애들 재워서 보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건 기도하는 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졸업 예배를 위시해서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리 오실 때 제발 자녀들 같이 나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이번 부서마다 주제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한 곡씩 꼭 하려고 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서에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떤 찬양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찬양을 꼭 한 곡씩 부서 주제 찬양으로 올라온 곡들을 꼭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꼭 같이 오십시오. 손들하고 같이 손주들하고 꼭 같이 오십시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불타오르셔야 되는데 지금. 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에 그들이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과 손들과 함께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처럼, 하나님 시냇가 옆에 심어진 하나님 푸른 나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